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성경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세 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받았고, 두 번째는 그의 나이 30세 때 헤브론에서 그가 속한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받았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그의 나이 37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 의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두 나라의 통합된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통합왕이 되기까지 과정을 보면 그는 일찍이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 왕의 뒤를 잇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스스로 나는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다, 스스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북쪽 지파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왕권을 강요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기다리는 법을 알았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10년 동안 광야로 쫓겨다니면서도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자기 힘으로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강탈하려고 하지 않았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으로 초라하게 등극했지만은 7년 6개월 동안 그 헤브론 땅에서 유다의 왕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실 때까지 7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다윗의 삶의 모습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윗을 반대해서 사울의 세력들을 하나로 결집시켜서 사울 왕의 아들인 이브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고, 사무엘하 4장 말씀에 보면 아브넬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스보셋마저 그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모든 정적들이 다 제거되면서 순탄하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에게 오랜 세월 동안의 광야에서의 생활, 또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 만일 그것이 없었다 그랬다면 오늘의 다윗의 모습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광야의 훈련이나 7년 6개월의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윗 역시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 큰 잘못을 저지르고 그 역시 그냥 망한, 사울처럼 악을 행하다가 망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으로 전락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훈련의 기간들, 사울에게 쫓기던 10년 광야의 도망자의 시절, 그리고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 이런 모든 시간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됨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성급하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무리 그 뜻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뜻은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 결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교훈을 안겨다 줍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행동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조급해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일을 서두르지 아니하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은 내가 원해서 내 욕심에 따라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라 생각했다면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쫓기는 신세,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저 조급한 마음에 자기 생각,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아마도 그것을 이루고자 했을 것이고,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다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나라 안에 서로 물고 찢기는, 서로 죽고 죽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가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그래서 나라가 다 망하는 지경으로 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갈 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일이 순조롭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일은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만 그 일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나는 그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아서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종일 따름이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야 된다, 이런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일하려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그저 맡은 자로서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뿐이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어떻습니까? 추한 인간의 욕심이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신비스럽게도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맡은 자로서 사명감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하되 이 모든 일의 주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자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찾아와서 기름을 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7년 6개월 동안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이미 뭘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기름 부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을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7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다윗을 기다리게 만들었다. 이것은 그들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다윗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세웠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느냐?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분열하다가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다른 방도가 없게 되자 결국 다윗에게 와서 왕으로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언제까지 버팁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다가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까지 버티다가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런 아주 오만하고 그리고 완악한 인간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대로 누구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참 그 마음을 내려놓기가, 그 마음을 포기하기가, 자기를 부인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행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다 내 욕심처럼 될 것 같았는데
그 길을 가다가 보면 하나 둘 막히기를 시작하고 어려움을 겪기를 시작하고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다 그 모든 일들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완악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얼마나 고집스럽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사실 간단하잖아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너무 간단한 삶인데 그 간단한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아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욕심이 늘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하고 있고, 그 뒤에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 별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길 때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이 달콤하게 느껴져서, 그래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지, 그러면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을 거야,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못 이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득부득 한번 이겨보려고 고집을 부리고 부득부득 자기 멋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모습 속에, 또 다른 믿음의 형제들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이 보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그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셔서 결국엔 우리로 믿음의 승리자로 우뚝 서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네 멋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뒀다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실 분이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뜻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버티다가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 평안,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때이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매일매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럴 때 따라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여부스 사람들로부터 시온을 빼앗아서 수도로 삼고 그곳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이름하고 성을 둘러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가 또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7년 6개월 동안 그저 유다족 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머물러야 했던 그가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곳에다가 다윗성을 쌓았으니까 그야말로 점점 더 강성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재주가 있어서 또 그가 아주 뛰어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점점 더 강성해져 간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점점 강성해 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견디고 극복하고 우리가 점점 더 강성해져 갈 것이고, 그 반대로 우리가 어렵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더디다고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점점 더 약해져 가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도 축복된 것은 없고 이보다도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다,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슨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여쭈어하래되,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그냥 물었습니까? 그냥 무슨 생각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알아보려고 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물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 내가 계획하는 바가 있지만, 내가 계획한 것과 하나님의 뜻이 똑같은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은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있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순종하려고 물었습니다.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참 기다림이 힘들지만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동안 기다렸어요? 17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독하다고 빨리 이루어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를 애타게 하느냐고 여러분 많이 원망하시잖아요. 그만큼 필요하니까, 그만한 시간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에 필요한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는 몇 년? 17년의 세월이 필요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더 견고하게 우리가 쌓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도 점점 더 강성해졌으면 좋겠다, 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데, 다윗처럼 사는 것은 싫고
그냥 그런 마음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갖고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여러분 그 신앙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처럼 내 삶이 지금은 작고 초라하지만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그런 삶을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 우리 역시 누구 앞에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뭘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뭐 하려고 묻습니까? 그 뜻대로 순종하겠노라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점점 더 강성해져 갈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점점 더 강성해져 가니까 이것을 배합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꼴을 못 봅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자 그에게 유혹과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먼저는 내적인 유혹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나니. 다윗은 이미 헤브론에서 6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더 많은 부인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는 뭐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어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은 그 당시에 신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몇 명이든 원하는 대로 여자를 자기 첩으로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에는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의 왕,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뭐 세상 사람들 힘 있는 자는 다 그래도 된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그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뭐 배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는 이웃 나라와 화친을 맺을 때 뭐로 맺는가 하면 결혼을 통해서, 정략 결혼이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이웃 나라들과 화친을 맺어서 전쟁하지 아니하고 평화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왕이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더 많은 처첩들을 두게 된 것을 보면 어떤 면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약한 면이 있었다. 그가 다른 것은 몰라도 여자 문제에 있어서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욕심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런 다윗의 약함을 파고 들어와서 그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뭘 범하게 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간음죄, 살인죄,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 그야말로 많은 죄들을 그가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여인을 아내로 거두다가 보니까 다 자식들이 달라서 결국에 자식들 간에 권력을 두고 서로 싸우고 피 흘리고 결국에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성에서 쫓겨나는 그런 비참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나는 그런 비참한 일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외적인 시험입니다. 그가 강성해지자마자 17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강성해지는 꼴을 못 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의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외부적인 핍박과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다윗은 외부적인 핍박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잘 대처해 나감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육체의 정욕 앞에서 그는 믿음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가다가 나중에 그가 시험에 빠지고 이스라엘이 부패하는 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외부적인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내부적인 달콤한 유혹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교회가 더 든든해져 갑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워지고 또 뭔가 많아지고 그럴 때 달콤한 유혹 앞에서 교회는 사정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달콤한 유혹입니다. 달콤한 유혹 앞에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핍박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그 모든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뭘 분명히 알아야 합니까? 나의 약함이 뭔가, 내가 거듭거듭 반복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어디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느냐? 우리의 강함, 우리가 자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알고 날마다 그 약함 속에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내 약함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오히려 그 약함이 사단의 공격의 길목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강함을 주어서 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 물었다. 여호와께 물었다. 17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 있는가 하면 19절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통합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 더 강성해져 가면 우리에게 위협이 되니까 더 강성해지기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아마 이때 한 번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긴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그저 일을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여전히 한 번 싸워서 이겼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그 삶이 형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 가운데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믿음이 있다고, 내가 조금 경험이 있다고, 내가 조금 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이 곧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서 그렇게 그것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 삶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라가 되려면 무엇보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2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블레셋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했다. 여호와께 감사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재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그 이긴 것을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의 군대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바알을 격파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건 참 오만한 모습이고 교만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셔서 우리가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행하셔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건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 내가 잘 받았습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또다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우리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을 더욱 많이 경험하게 하는 길임을 알고 항상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7년 6개월 만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시온을 빼앗아 성을 쌓고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 것을 보면 그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다렸다.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조급함 때문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럴 때 따라서 합니다.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 넷째,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려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 물었다. 말씀대로 순종했다. 감사했다. 여호와께 물었다. 말씀대로 순종했다. 감사했다. 바라기는 오늘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17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실 때까지 그는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조급함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점점 더 강성해져 갈 수 있는데,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